들으면 우리가 박수를 치는데, 여러분 우리 찬양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늘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누립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인생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늘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잘 살자. 이거는 리치, 부자가 되자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빈궁에 처했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환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잘 살자.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인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인생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했는데,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의 인생 여정을 지금부터 발견하면은 너무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가면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누리게 됩니다. 모르고 가면 걱정이고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사들, 또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인생 여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하늘을 보면은 맑은 하늘과 구름들이 보입니다. 땅만 보고 가면은 담배꽁초, 휴지, 쓰레기, 또 누가 토해 놓은 것,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 세 가지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 여정,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어떤 인생 여정을 가게 되느냐, 그 첫 번째가 영적 서밋입니다. 두 번째가 기능 서밋입니다. 세 번째가 문화 서밋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여정을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생물 시간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두 번째,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따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또 따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이중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직장에 보냅니까? 최소 기본 시간이 8시간이에요. 출퇴근하는 시간까지 하면 10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그 직장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직장에서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한 나의 직업을 한다면은 그 나머지 시간에 어디에서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하는 일에서 여러분 큰 하나님의 소명을, 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기능 서밋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현장, 그 현장으로 우리 렘넌트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현장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안 들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이 규정하는 그 월요병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금요일만 되어지면은 이제 해방이다, 막 불금이다. 뭐 술은 마시러 안 가겠지만은 이미 마음 상태가 세상에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을 자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자기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장례식 때 많은 말씀을 하죠. 그런데 모세만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야곱은 불신자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 자녀가 노예로 와가지고 대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아니면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초대받아가지고 미국 대통령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내 나이가 13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가 불신자 아닙니까? 좋은 전도의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내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내 자녀가 노예로 와서 감옥에 가서 그런 세월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이 총리의 자리에 선 거 아닙니까? 바로 왕이시여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그것만 대답하면 좋을 텐데 내 나이가 130입니다. 나는 선조들의 그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앙금인데 궁금하지 않은데 그걸 꼭 알아야 됩니까? 바로 왕이 그걸 알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상식과 우리 이해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야곱인데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은 어떤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에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혹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마음의 깊은 염려 가운데에 여러분 포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빼앗았습니다. 그 나이가 60입니다. 그 나이가 100세입니다. 40이 되었죠. 40된 이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형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형과의 나이는 똑같은데 큰 갈등을 가졌는 거예요. 형이 죽이겠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40이 넘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쳐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를 했어요. 첫 14년은 첫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돈도 벌지 못하고 무보수로 일을 했고 6년 동안은 품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자 외삼촌이 시기를 해서 인사도 못하고 도망하듯이 형 집에서도 형의 살해를 느껴가지고 도망을 했지요. 20년 동안 외진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것도 도망하듯이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야복강에 도착을 했는데 형이 죽이겠다고 병사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다가 환도뼈, 지금의 허벅지 관절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고관절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고관절을 치니 그의 고관절이 어긋났더라. 우리 성도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죠? 우리 인체 중에 가장 단단한 뼈가 이 머리뼈, 두개골과 그리고 고관절 뼈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고관절 뼈가 어긋났다는 겁니다. 이 고관절 뼈가 인체를 지탱하는 건데 그때부터 탈골이 되어져 가지고 걸을 때마다 야곱은 통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나이 80입니다. 80이면 노인 같지만 이 당시에 80은 청년이에요. 야곱의 그 마지막 인생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자, 147에서 80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67이에요. 67년간을 고관절 때문에 후유증을 앓으면서 67년간 장애인으로 살아간 겁니다. 얼마나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것도 나이 80이 아니라 지금의 80 나이가 아니라 147세의 80입니다. 인생 반 조금 넘은 나이에 고관절이 완전히 어긋나 가지고 걸을 때마다 통증. 그 당시에 수술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67년간을 장애를 입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세겜 땅에 이제 왔습니다.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 딸인데 내 딸이 강간을 당했다. 내가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몸은 지금 장애를 입었죠. 세겜 땅에서 딸은 강간을 당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복음의 명문 가문이 일어나가야 되는데 딸이 강간을 당하니까 그 오빠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그래서 술수를 써가지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부족이 할례 받는 순간에 형제들이 다 가서 그 부족을 다 죽였어요. 통쾌한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야곱이 심한 이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저 스올에 내려가게 하는도다. 지옥입니다. 마음이 이제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온 족속들이 우리 적이 되었구나. 나와 우리 가족들이 이제는 죽게 되었다. 지금 살해의 큰 위험을 당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될 일을. 야곱의 한 날 한 날이 걱정 근심 없는 날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네 번째 부인, 가장 사랑하는 이 라헬, 첫 번째 부인이죠. 라헬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출산하다가 죽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상에 팔고는 아버지를 속였죠. 짐승들이 물어갔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죽고 그 아내가 낳은
그 첫째 아들은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그럼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의 가슴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땅에 못 묻죠. 가슴에 묻고 살아가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딸은 강간당하고 형제들은 속여가지고 야곱이 알기는 요셉은 죽었어요. 아내는 죽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세상 말로 병신이 된 거예요. 야곱이 37장 34절 35절에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열 아들이 그를 위로했는데 모든 아들이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도 죽겠다. 여러분 인생에 죽고 싶은 심정이 있었습니까? 그것보다 10배로 10배로. 야곱의 인생은 눈물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노년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갔는데 정탐꾼으로 오해받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의 가장 사랑 요셉도 이러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죠. 지금 야곱은 전혀 상황을 모릅니다. 요셉도 죽었는데 자기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이런 막내를 제일 귀여워하잖아요. 막내 아들을 지금 애굽에 곡식을 훔쳤다는 그 이유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창세기 42장 36절에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또 38절에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가 또 스올로 내려가겠다. 죽겠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불신자도 겪지 않을 그런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야곱만큼 험악한 세월이겠습니까? 또 그보다 더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인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산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인본주의를 사실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여정이 무엇인가? 여러분, 야곱이 고백한 이 인생, 겉만 보면 험악한 인생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이 말에 가장 공감한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아마 설명했지 않았을까? 그 야곱이, 이 바로 왕이 표현은 못하지만은 자리는 왕이지만은 자신도 마음의 참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이 험악한 삶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내면을 잘 보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문제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47년을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복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인생 여정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인생 여정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따먹었죠. 그러나 범죄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자,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뱀의 머리, 뱀이란 단어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겁니다.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하리라. 상하게 하리라는 것은 갈아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 이 말을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누군가가 뱀의 머리를 갈아버리겠다는 이 말씀에 속이 좀 시원했지 않겠는가, 그 말씀 자체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겨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는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복음이 복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갈아버리겠다, 이 단어 자체가 너무 힘 있는 그 말씀을 잡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 능력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 그런 큰 일이 일어날 줄은 사실 노아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뭡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한 가정복음화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문제만 보지 말고 이 가문복음화의 구원의 계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누가 폐할 수 있습니까? 이후에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그리스도는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4절, 1절에 4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전도의 문은 성령의 역사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지옥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 말씀 듣는 모든 여러분들은 구원 속에 있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성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우리 남은 인생,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삼위께서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9가지를 세팅한다라는 말은 배치한다,
배정한다 이 말입니다. 세팅하는 여정이란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실제 어떤 여정을 살아가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았는데 불신자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이 9가지가 내 안에 어느 만큼 세팅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성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초월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3초월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이번 성경 곳곳은 보좌, 하나님이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순교당하는 스데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 4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보라,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보좌를 둘러선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그러한 보좌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보좌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그 천사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추어 살릴 수 있는 그 초월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일어나라.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좌절하지 말고 생명의 빛을, 여러분 이 보좌의 빛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영혼의 빛을 비추면은 문제 속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은금이 풍부하였다. 창세기 26장 12절에 14절에 이삭이 흉년된 땅에서 100배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목동 다윗은 골리앗, 장군 골리앗을 이기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 업을 통하여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그 초대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에게 세팅하는 그 인생 여정을 꼭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인생 여정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삶 시대를 살리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이 9가지를 세팅하면은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가 살아납니다. 이게 나의 삶 시대입니다. 또한 현장의 삶 시대는 뭡니까? 교회의 삶 시대는 목회자 시대를 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4절에 궁중 대신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먹이고 살렸습니다. 또한 중직자 시대를 열어서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로마 현장을 살렸습니다. 이제 렘넌트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와 함께 미래와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꿈, 다른 비전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각자의 업을 통하여서 나의 이 인생 여정길을 행복하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제 인생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전무 후반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자. 어떤 작품입니까? 증인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최고 발판의 작품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얘들아, 내가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를 있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걸 최고의 누림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병 들었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 때문에 행복까지 빼앗길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작품을, 그걸 누가 봅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최고의 그림, 나는 우리 가정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겠다. 나는 우리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 가문을, 그리고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작품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삶뜰을 세우는 작품, 정말 교회에 내 기능을 헌신하겠다. 나의 남은 재산을 들여서 이방의 뜰을 세우고 기도의 뜰을 세우고 아이들을 뜰을 세우는 멋진 인생을 살겠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마다 응답하시겠죠. 우리 산업인과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 응답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실천 사항입니다. 이미 오늘부터 한 일주일만 매일 나의 인생 여정, 내 가는 길을 알아야죠. 내 인생 여정 누리는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근데 그 1분 투자로 어떻게 되지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 여정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